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아베스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장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1,600 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다 같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한 주간도 여러분이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생의 위기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누구나 다 인생에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는데 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응전이다. 우리 인생의 위기가 오고 도전이 다 있는데 그 도전과 인생의 위기들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멸망할 수도 있다. 이게 국가 역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사도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위기를 잘 극복하면 흥왕하는 나라가 되고요. 위기를 굴복하면 쇠퇴하는 나라가 되어지고 위기를 잘 넘어서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고 위기에 무너지면 여러분이 가진 믿음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 오늘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적들이 뭐 때로는 암몬이, 때로는 모압이, 때로는 블레셋이 계속 공격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무장된 암몬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모압이 나타나기도 하고 오늘 보니까 블레셋이 큰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잖아요. 큰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고자 달려들었다. 이게 오늘 우리 인생 아닙니까? 거기다 진을 치고 진치고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탁 진치고 있어서 진친다는 건 뭐예요? 거기 눌러 앉아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왔다가 살짝 지나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 죽을 때까지 한번 싸워볼 거야. 너희들 넘어질 때까지 싸울 거야. 그리고는 탁 버티고 있는 인생의 문제, 아픔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 사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거기에 블레셋이라는 뜻은 침입자라는 뜻이에요. 침입자. 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을 노리고 우리 가정을 노리는 침입자들 끊임없이 괴롭히는 대적이 있죠. 이스라엘의 남쪽 해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딱 접혀져 있는데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요즘 오늘날 지형으로 보면 가자지구 여러분 뉴스에 많이 나오는 가자지구가 바로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이 있는데 그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는데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무서운 큰 군대가 왔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대적이라는 말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블레셋 군대 가운데 누가 있느냐? 오늘 골리앗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골리앗 같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 그 큰 인생의 문제 가운데도 더 골치 아프고 더 강력한 움직일 수 없는 골리앗을 품고 있는 인생의 문제, 아픔이 있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골리앗에 대해서 유독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골리앗이 얼마나 강하고 골리앗이 얼마나 상대하기 어려운지 그 문제가 얼마나 크고 우리를 노리는 얼마나
위급한 문제인지를 오늘 골리앗을 정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4절에 7절 보십시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며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며 그 갑옷의 무게는 노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노 단창을 맞았으며 그 창자는 배틀을 갖고 창날은 1,600 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에 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거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키가 6굽이 한 뼘이라는 건 약 270에서 3m예요. 270에서 3m 사람이 탁 여러분 어깨보다 더 큰 사람이 딱 있어가지고 소리를 질러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거기다 갑옷은요. 갑옷의 무게가 57kg 된 여러분 한 사람 업고 다니는 목사님 저는 57kg가 안 되는데요. 그럼 여러분 남편 것까지 합쳐서 2분의 1로 하면 그렇게 엄청난 무게의 갑옷을 입고 있어요. 거기다 들고 있는 창날, 창이 있는데 배틀체 같다 그랬어요. 배틀체. 거기에다가 창날만 6.8kg. 얼마나 무거운 칼을 갖고 있습니까? 도무지 위협적이고 도무지 그 압도 그 큰 위험에 압도적인 그 크기에 어찌할 수 없는 요즘 말로 말하면 그걸 넘사벽이라고. 도무지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존재가 탁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문제, 수많은 위기가 오는데 그 위기 속에 골리앗이 들어있는 위기가 있어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아무튼 무장되어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다가오는 거대한 재정적인 문제, 끈질기게 우리를 들러붙어 있는 질병들, 또 풀리지 않는 자녀들의 문제들,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직장의 문제들, 어려움들이 골리앗 같지 않으세요? 그 위험 앞에 그 크기 앞에 그냥 주눅 들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여러분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수많은 암몬이 수많은 블레셋이 찾아오는데 그 블레셋 가운데는 골리앗이 들어있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들어있는 아픔도 있더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성경은 참 재미있게 그 골리앗의 출신을 얘기해요. 골리앗은 출신이 어디예요? 골리앗의 출신은 가드라고 하는 고향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근데 그 정체가 도대체 뭘까? 왜 성경은 하필이 가드의 사람 골리앗이라는 이름을 얘기하면서 왜 하필 가드라는 단어를 끄집어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겠죠. 성경에 이유가 없는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 이유가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 시대로 딱 돌아가 보면 그 가드라는 곳이 등장해요. 자, 보십시다. 여호수아 11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자, 세 단어를 잘 주목해야 돼. 가사, 가드, 아스돗. 여기만 약간 남았다는 거예요. 아낙 사람들, 거인들, 네피림의 후손 같은 어마어마한 큰 존재들, 그 문제들을 다 해결했는데 세 군데만 남았어요. 가사, 가드, 아스돗. 이 세 군데만 조금씩 남았다.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에 씨름하고 여러분이 평생에 힘들어했던 것들을 다 없앴어요. 근데 조금 남겨둔 가사, 가드, 아스돗이라는 곳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는지를 잘 보십시다. 첫째로 가사. 가사하면 유명한 곳 가사의 드릴라. 드릴라 아시죠? 삼손이 미인계에 넘어갔던 그 여인 드릴라의 고향이 가사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조금 남겨뒀던 가사에서부터 드릴라가 나왔고 그 드릴라에서 믿음의 사람을 눈을 뽑고 결박시키며 붙잡혀가는 그런 엄청난 인생의 불씨를 남긴 곳이 가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스돗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유명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 몰살당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요즘 3만 명도 크지만 당시의 인구가 적을 3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3만 명이 한꺼번에 몰살당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법궤가 뺏겨요. 근데 그 법궤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게 되더라. 여러분 조금 남겨진 그 아스돗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임재의 성막이 법궤가 뺏기게 되고 결국은 그 고통을 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가사, 아스돗 나왔으면 그다음에 그 가드 세 번째 단어가 나오겠죠. 그 가드에서 누가 나와요?
골리앗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그 골리앗이 가드에서 나왔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남겨줬던 여러분의 죄악의 씨앗들이 불순종의 씨앗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수많은 인생의 열매들이 그 불순종에서, 작은 불순종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 주일 한번 안 지키면 뭐 이 정도 가지고, 내가 뭐 이 정도 행하는 죄 가지고, 이런 죄들 때문에 뭐예요? 결국 그것이 삼손의 눈을 빼고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궤가 뺏기는 인생의 고통이 나타나는 것이고, 골리앗이 등장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은 온종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얘기해 주잖아요. 약 300년이 지난 오늘 하나님께서 300년, 여호수아 시대부터 지금 다윗 시대까지가 약 300년 정도니까 300년 역사를 뛰어넘어서 작게 남겨둔 그 불씨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협하는 엄청난 무서운 존재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남겨뒀던, 이거는 괜찮게 되고 신경 쓰지 않았던 그런 간과했던 문제들이 결국 시간 지나고 나면 여러분의 가정을 위협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협하고 여러분의 기업을 위협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과의 만남, 여러분이 생각할 나쁜 습관들, 조그만한 것들인 것 같은데 그거 남겨두면 결국은 큰 불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삼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에 당하는 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이 히브리 언어적으로는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압도당해 버렸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물같이 무너졌어요. 완전히 그 소리에, 그 위험에 압도를 당해 버렸는데 왜 이토록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성경은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해요. 첫째는 24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뭐고요? 보고,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 봤는데 보니까 엄청난 산과 같은, 엄청난 네피림과 같은 엄청난 존재, 거인이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위험과 그 크기를 보니까, 무장한 걸 보니까 야, 우린 죽었구나 생각하고 벌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의 사이즈, 용모와 키. 하나님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은 자꾸 사람의 외모, 사이즈, 저 사람 돈이 많대, 저 사람 무슨 학력 가졌대, 저 사람 얼마나 위험이 있는 사람인데,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문제의 크기에 따라서 금방 주눅들고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민수기 13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을 때 하나 갔다 와서 보고했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뭐예요? 가서 10명이 보이는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의 사이즈, 가나안에 있는 그 문화의 사이즈를 보면서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그런 이 정탐꾼의 고백을 보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저들은 장대하고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습니다. 똑같이 보는 것 때문에 넘어지고 마음 상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죠. 출애굽의 홍해 앞에도 있고 뒤에는 이스라엘 이제 애굽 군대들이 철병거로 무장해서 쫓아오잖아요. 막 두려워서 벌벌 떨잖아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4장 10절 그 두려움의 이유를 이렇게 해서 말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뭘 봤다고요? 애국 군대를 보고 홍해를 보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존재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고 계시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봐야 되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뭘 주목하고 있어요? 애국 군대를 주목하고 있어요. 홍해를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은 믿음의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누구를요? 잘 모르시나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는 잘하지. 지난 한 주 동안 뭘 바라보셨어요? 문제를 묵상하고 자녀들의 고민, 자녀들의 아픔들을 묵상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바라보지 말아야 될 걸 바라보니까 누가 안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문제만 커 보이죠. 그래 그 문제가 진짜 큰 문제도 있지만 진짜 큰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걸 주목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떠나셨냐 말이에요. 하나님 멀리 도망가셨어요? 아니잖아요. 출애굽 13장 22절 이렇게 말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며 여전히 불 기둥이 있어요. 여전히 구름 기둥이 있어요. 여전히 떠나지 않고 계셔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전에도 애국 군대가 있었고요. 전에도 홍해가 있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갈 때는 홍해가 두렵지 않았어요. 애국 군대가 두렵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가 바라보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애국 군대가 산처럼 커 보이는 거예요. 홍해가 바다처럼 커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음 좋을 때는요. 웬만한 문제 있어도 걱정 안 해요. 여러분이 깨어 기도할 때는 문제 있어 두려워하지 않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문제가 전에 있었어요? 없었던 거예요? 다 있었던 문제들이라고. 똑같은 문제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놓쳐버리고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놓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놓쳐버리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막 산처럼 커 보이고 골리앗처럼 커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똑같은 자리에 있었고 똑같은 상황에 있었던 모세. 모세는 지금 뭘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난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도 저 애국 군대를 바라보지 말고 너희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너희 인생에 있는 그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바라보는 구원 누구죠?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 이 보라라는 히브리어는 라라는 단어인데 주목하고 고정하라는 말이에요. 너의 눈을 너의 시각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자리에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에 있었던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애국 군대가 무섭지가 않아요. 홍해가 문제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과 봐야 될 게 있다.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애국 군대를 보지 마세요.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원수를 왜 잠을 자면서까지 묵상하냐 이 말이에요. 예? 아니 그 귀한 시간 잠자는 시간에 왜 들어누워서 그 왼수를 묵상하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불면증 걸릴 수밖에 없죠. 그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왜 그 귀한 시간에 문제를 곱씹으며 묵상하고 있냐 말이에요. 잠자는 시간에. 물론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막 나를 누르기 때문에 내 잠자는 시간이 더 크게 보이죠, 당연히. 평상시에 정신없을 때 왔다 갔다 할 때 문제가 안 보여. 그죠? 정신없을 때 문제가 안 보여요. 근데 들어누면 보여. 자꾸 내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잠자야 되는 잠은 안 오고 맨 그것만 왔다 갔다 아른가를 거리고. 여러분 봐야 될 걸 봐야지 못하면 봐야 될 건 보지 말아야 될 건 자꾸 보여요.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찰스 스탠린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바라본다는 뜻이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너머의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 두려워하는 그 골리앗을 보면서 위험에 다 두려워하는데 그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다윗. 다윗은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계시는 그 하나님, 저 뒤에 넘어서 얼마든지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잖아요. 여러분도 맞아요. 한 주간 살아오면 수많은 문제, 수많은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묵상하지 말고 그 시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제발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 예배 있는 곳으로 나오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골리앗을 왜 두려워하는지 오늘 11절에 다 답이 있어요. 답이. 성경엔 다 답이 나와요. 보니까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고 있어요? 누구의 말을요? 골리앗의 말을 듣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으니까 자꾸 골리앗 말만 들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뱀의 유혹의 말을 들으니까 시험에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들어야 될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나와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지 않으니까 말씀 듣지 않으니까 세상 소리가 다 크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골리앗이 도발하는 걸 보세요. 8절 9절 보세요. 너희가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너희들이 내 종이 될 거야. 이런 위협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왜 쓸데없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가 커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의 소리가 더 커 보인다. 낙심하는 소리가 커 보여요. 오늘 이 골리앗이 하는 전략을 잘 보세요. 골리앗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말만 하고 있어요. 말만 소리만 크게 지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면 너희들이 내 종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내 손에 죽을 것이다. 위협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언제나 그래요. 마귀는 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낙심해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시험케 하고 물같이 녹도록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며칠 동안 지금 소리 지르고 있냐면 40일 동안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아침 저녁 조석으로 나와서 소리 지르는데 40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도 죽은 일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다친 일이 없어. 이스라엘 가운데 한 번도 문제가 없어. 왜? 블레셋 군대는 저쪽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쪽에 중간에 골짜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넘어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눅 들고 그런데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 말에 주눅 들고 두려워하고 있더라. 마귀가 수많은 세상의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주눅 들게 하고 여러분을 무섭게 하는 그 전략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 일 안 일어난다고요. 아무 일 안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묵상하며 우리 스스로가 주눅 들어서 그것에 넘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을 길을 잘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골리앗같이 매 이상한 말 입만 열리면 부정적인 소리해서 사람들 힘들게 하고 사람 마음 상처 주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 조석으로 해요.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예? 그게 무슨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조석이 탁 들러붙어가 집에 있어요. 골리앗이 집에 있어.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의 그 소리 한번 콱 지르면 얘네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그 애들 앞에 엄마 아빠는 골리앗이야. 예? 근데 쓸모 있는 소리를 하냐 이 말이에요. 맨 쓸데없는 소리에 애들 주눅 죽이고 맨 쓸데없는 소리에 남편 기죽이고 아내들 마음 상하게 하고 여러분 그러고 있는 여러분이 골리앗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교회에도 골리앗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입만 열리면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입만 열리면 아픔을 주고 그런 큰 그런 무서운 존재들이 교회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그렇다고 여러분 상처받는 분들도 문제예요. 네? 아니 보세요. 그런 큰 소리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주눅 들어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 큰 소리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다윗. 다윗 담대하니까 자존감이 높으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이 담대하니까 별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시험을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 교회 안에 시험 받는 사람도 문제. 정말이에요, 여러분. 시험 받는 사람들 보세요. 믿음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인 거예요. 연약하니까 그냥 쓸데없는 말 한마디에 그 마음에 담아가지고
담으라고 한 하나님 말씀은,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이상한 것만 기억하고 가가지고 누가 그랬네 저가 그랬네. 네, 그날 주일날 무슨 말씀 했죠 그러면 아무것도 몰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 여러분 들으면 담대해져야 되잖아요. 맞죠? 이런 말씀 들고도 시험이 드는 분들, 진짜 시험 드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심각하신 분들이요. 예? 하나님 말씀 앞에 담대해야 되는데 왜 시험 드냐 이 말이에요. 자기들의 믿음이 없으니까, 연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벌벌 떨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흘려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 다 들은 거를 감당하려면 여러분 저만 하겠어요? 별 소리들이 다 있는데도 여러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일. 하나도 그것이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시험을 주는 골리앗도 문제지만 그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여러분도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보세요. 시험을 주지도 말고 시험을 받지도 말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 주는 골리앗도 되면 안 되고, 교회 안에도 골리앗이 있고 가정에도 골리앗이 있고 여러분이 골리앗도 될 수 있어요. 시험을 주는 골리앗도 되지 말고 시험을 받는 연약한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도 되지 말아야 된다 이 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남편이 막 윽박질러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설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예? 여자분들이 막 바가지 긁어도 너는 받아왔던 거잖아요 늘. 예?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조속으로 했대요. 조속으로 40일 동안 늘 그런 문제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듣고 떨었고 보고 떨었다라는 거예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과 보는 것을 잘 지켰던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소리만 듣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소리만 듣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잠언 4장 20절 21절 보십시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잠언 40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자, 보고 들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뭘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 뭘 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마음을 지키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자꾸 쓸데없는 것만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자꾸 쓸데없는 소리만 들으니까. 여러분 유튜브 켜가지고 뭐 몸에 안 좋다, 뭐 이런 것만 보니까 뭐겠어요. 막 이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뭘 먹고 살겠어요. 제발 그런 쓸데없는 뉴스들 보지 마시고 골고루 잡수시고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마음 편하게 하나님 앞에 다 맡겨 평안하게, 그럼 만수무강하실 거예요. 예? 쓸데없는 뉴스들만 봐가지고 뭐 이러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다 지켜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의사들끼리도 다 의견이 다르더만, 물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의사들도 그러더만요. 보니까 여러분의 체형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것에 따라서 그냥 소신껏 살면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시편 120편 보니까 1, 2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이 누구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내 눈을 들리라. 내 눈을 고정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펜사콜라에 있는 성경 침례교회의 피터 러크만 목사님에게 어떤 분들이 와서 물었어요. 목사님은 평생 사역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뭐일 것 같아요? 사람들일 것 같아요? 재정일 것 같아요? 아니요.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바라보면 믿음으로 승리하고 내가 바라보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했던 찬양 보니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는 여러분 바다에 가면요 파도는 계속 와요. 바다에 잘 안 가보셨으니까 모르죠. 저 바다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가보면요 거친 파도는 계속해서 와요. 근데 그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나는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이 내게 올 때가 있어도 나의 영혼 잠잠히 누구를 보리라? 주를.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복음서가 이런 게 있어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너희는 인도한 나를.
두려워할 거를 바라보지 말고 이 나를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그저 골리앗, 바로, 홍해, 원망 그런 것들이 수많은 적들이 우리 안에 와요.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를 위해 싸우는 주의 손을 보라. 주님의 손을 바라보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눈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귀를 지키시되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께 고정하시고 여러분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이 여러분 앞에 있어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언제나 넉넉히 승리하게 될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